이 시간 브리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찬양할 때에 오늘 특별히 우리의 내면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은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은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진정하며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십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목소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아멘.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오직 내가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뜸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영혼과 또 온 세계를 향해 선포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드리소서.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드리소서.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세계 위에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우린 소개될 것입니다.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날을 꿈꾸고 기대하며 그 마음으로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드리소서.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세계 위에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이미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강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할렐루야. 우리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어둠 속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주님의 음성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소서 이 시간 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음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결단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다하여 주님을 선포하십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신 채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음성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나가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붙잡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언젠가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문득 사진 하나를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그런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로나 의료진입니다. 참고로 저는 저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저 사진을 보았고요. 간호사라고 큼지막하게 거기에 쓰여 있죠. 여러분, 이분이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진 속에 간호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우연히 이 사진을 한번 본 다음에 가끔가다 이 사진을 다시금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저 아까 그 간호사의 표정이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잘은 보이지 않지만 뭔가 꼭 감은 눈, 그리고 꼭 깍지 낀 그 손으로 그 기도하는 모양이 참 간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야, 너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같은 그러한 이렇게 영상으로, 그 사진으로 저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의 일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죠.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지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무뎌짐도 있고 익숙해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전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기습 공격을 해왔죠. 아무런 준비도 미처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죠.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예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북적북적 모이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이고, 모여서 부대끼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해야지 더 은혜가 큰 그러한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일정 거리를 어느 정도 띄우고 자리를 오히려 비워둬야지 그게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여겨질 때가, 그럴 때가 올 거라고 누가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그럴 때가 올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도가 기도가 간절한데 목사의 안수기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계획하기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을 만큼 그렇게 제약이 많습니다. 성도들 간에 그동안에 그렇게 살갑게 인사하고 악수했던 것도 잘 하지 못하고, 그런 중에서도 교회는 공동체를 지켜야 되니까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분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될지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마음껏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당연한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엄마, 아빠, 나 공부하고 싶어요, 학교에 너무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될지 여러분 중에 이전에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들을 만한 그러한 내 때가 올 거라고. 여러분, 이런 때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일이겠지 했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현실인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해야 하는데 이전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세상이 간섭을 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눈치 봐야 하는 것만 같아 마음이 편치가 않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감시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은 기도도 참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아까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아마 그 사진의 내용이 제가 설교하는 그 자체가 오늘 저의 설교일 것 같아요. 바로 아까 여러분이 본 그 사진 있죠? 이따 한 번 더 볼 텐데요. 그 사진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느낀 그 모습,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에 묻어나는 그 모습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부르짖어 소리질러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간절한 게 아니에요. 어떤 간절함의 내용을 내가 담고 있고 얼마나 갈급함을 내가 담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아까 그 간호사가 방호복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처럼 나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또 남의 안전을 함께 걱정하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속히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대유행 팬데믹입니다. 온 세계 열방이 다 같이 치유를 입어야지 우리가 이 코로나를 끝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기적인 모습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만 기도해도 너와 나 이렇게 편이 나누어져서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기도는요,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때에는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열정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거기서 딱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요, 그 기도에 대한 나의 어떤 행함이 전혀 없어요. 우리 예배를 보면 그래요. 우리 예배의 요소 안에 있는 것들은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모두 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주님께서 그 각각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다른 은혜로 이렇게 허락하시고요,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잘 이렇게 받아먹고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편식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끌리는 부분에는 열중이고 열심입니다.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 시간에 너무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막 춤추면서 일어서서 박수치고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끝나고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눈을 감는다기보다는 눈이 감기는 거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설교만 들으면 예배 다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만 맞춰서 오면, 찬양을 다 끝난 다음에 설교 시간만 맞춰서 오면은 나 예배 안 늦었어,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설교 다 듣고 나면은 이제 다음에 찬양을 하거나 그 다음에 예배의 다른 요소가 있는데, 기도할 때,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슬그머니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덜어 있기도 해요. 요즘엔 더군다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죠. 온라인 예배 때 설교 시간만 딱 맞춰서 듣고 난 다음에 끄시는 그런 분들도,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처음에 그 숫자가 끝까지 그냥 예배 끝날 때까지 그렇게 간다고. 그런데 여러분, 찬양 지금 설교 두 개를 크게 요소 중에 아주 큰 것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 둘 중에 하나만 편식하는 것, 사실 둘 다 틀렸습니다. 찬양, 설교 둘 중에 그 어느 것도 여러분 경히 여길 것이 없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입었으면 찬양을 마치고 그 다음 설교를 듣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요, 설교를 통해 은혜를 입었으면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기도를 통해, 또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해서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더 큰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해야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그 다음에,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정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신약성경 복음서에는 거의 대부분이죠. 오늘 읽었던 11장 1절에 바로 전에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명하기도 하십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 자,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이게 다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내가 가서 시킨 대로 해. 나는 이제 할 말 다 했으니까 나가. 그리고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해. 그렇게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셔요.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 뒤에 말씀에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시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거기를 떠나 가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시려고, 전도하시려고,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렇게 하시려고 먼저 자리를 떠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어느 것 하나 말씀을 하시면 그 이후에 먼저 기도하셨고 또 먼저 행함으로 보여주셨고, 그렇게 끊임없이 스스로가 먼저 당신께서 변화되는 삶을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하시고 하시면서 그 삶이 완전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완전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세요. 우리 모두 거듭난 경험을 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한 번 거듭난 경험을 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끝일까요? 한 번 내가 구원의 감격을 얻고 한 번 거듭난 경험을 하고 나면은 거기서 끝일까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여정에서 한 번 거듭난 경험을 하지만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완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그 성화의 여정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화는요, 한 번의 어떤 그런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끊임없이 변화되는 삶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변화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다음이요, 오늘보다 내일이 지금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금에 만족하고 안주하면은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더 나은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현실에 너무나도 쉽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죠. 더 큰 은혜는 바라지도 않고, 나는요 그냥 지금이 딱 좋으니까요, 그저 이보다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면은 그때 스스로 기도를 멈추고 설교도 말씀도, 그리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내용을 듣기를 원하고 그런 것만 내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찾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는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기도로 돌아가서 우리가 열정으로 기도한다면, 기도한 다음에 기도를 마치고 거기에서 끝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만큼 내가 행하려고 해보았습니까? 소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끝, 이제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이게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들리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 말에 여러분 책임을 잘 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완전히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여러분 이걸까요? 그런 식으로 나는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루셔야죠, 하나님께서 다 하셔야죠, 나는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놓고 정작 나는 기도의 내용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기도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다 책임지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드린 기도는요 곧 나의 사명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그저 맡겨놓고 나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나는 말만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무슨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물론 기도의 모양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행태를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형태를 보면은 딱 다르지 않아요, 그것과. 나는 그냥 기도하고 말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하셔야죠, 그런 모양일 때가, 우리의 습관적인 그런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행동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내가 기도한다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몫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행함으로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사진 속에 간호사가 입은 옷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저 옷이 아주 특별한 옷이죠. 이번 코로나 때 많이 본 옷이죠. 저 의료진들이 입은 저 방호복입니다. 완전히 바이러스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덥지만 답답하지만 입어야 할 수밖에 없는, 안에 마스크를 끼고 2중 3중으로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저게 저분들의 유니폼입니다. 저분들이 일하는 작업복이에요. 저 옷은, 저 방호복은 저분의 사명을 상징합니다. 근데 저분이 저 방호복을 입고 아까 뭘 하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저분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요, 저 옷을 입고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까요? 전장과 같은 의료 현장으로 가겠죠. 왜요? 그게 사명이니까요. 내가 지금 이 옷을 입었으니까요. 내가 이 옷을 입고 기도를 마쳤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옷을 입은 만큼 그 사명의 자리로 가야겠죠. 그게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인 옷들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옷을 입고 여러분 기도한다면은요, 그 기도를 마치고 나면 내가 기도한 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기도를 마치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은요, 안주해 있으면은요,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것들을 내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증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사명의 옷을 입고 기도한 대로 담대하게 걸어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곧 우리는 주일의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셨고 그리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 입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기 안에서 예배 안에서 오늘의 이 주일의 하루 안에서 은혜를 받은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마치고 난 후입니다. 찬양을 마치고 난 후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난 후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의 예배는요, 오늘 여기 성전에서 예배가 끝난다고 해갖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곳의 예배로 그냥 그치지 않습니다. 내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보다 더 나은 예배, 이보다 더 은혜가 충만한 예배, 이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에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고 또 기도를 마치시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은혜 받은 대로 거기에서 멈춤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와 기도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러한 삶,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그 후를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끝마쳐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또 찬양 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제가 오늘 목사님께 말씀 본문과 제목을 받고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에 목사님께서 한 가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설교의 포인트는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이 가장 주된 포인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찬양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묵상하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찮게 삶의 예배라는 찬양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드리실 텐데 지난주에 감독님께서 파송 찬양을 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꼭 우리가 입술로 뭐 아는 찬양을 고백해야만 그것이 찬양이 아니다. 새로운 찬양을 드릴 때 내가 비록 그 곡을 잘 몰라도 가사를 읊조리고 가사를 바라보며 묵상하고 또 그것이 나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할 때 그것도 찬양이고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삶의 예배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로 함께 가사를 읊조리시고 함께 묵상하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리,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찾고 다시 회복하고 그 사명자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고통받고 억압받는 모든 영혼의 소망 되신 그 주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 자신뿐만이 아니고 온 열방과 온 세대와 온 영혼들을 품으며 이제 우리 기도 이후의 삶을, 예배 이후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기를 원하고 담대하게 사명자로서 주님 주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그것을 놓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삶을 쫓고 달리려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온세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삶을 예배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속에 오직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명자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 허락하신 그 믿음 걷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고통받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조망되시오니 주님을 하여 주시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주님만의 온전한 소망이 소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사오니 하나님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양으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 기도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예배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양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우리의 모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고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기까지 오늘보다 내일 모레 계속해서 큰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크신 은총과 축복을 기대하며 한 주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주님 또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갈 동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며 한 주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심령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 이후의 우리의 삶으로, 예배 이후의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으로 올려드리며 성화의 그 걸음걸음을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여기 예배하는 우리 꿈의 교회 가족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